인류의 세탁기가 발명이 되고 사람들은 가사의 노동에서 해방을 기대를 했습니다. 어렵던 힘들던 빨래가 1시간이면 세탁기가 해주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부들의 가사 노동의 일들이 더 바빠지고 많아졌다라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속옷을 일주일 입다가 한번 빨았고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겉옷은 2주 입고 빨았는데 청결도의 수준이 훨씬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탁의 횟수와 세탁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탁기의 기술의 발명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주부들이 다른 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뭔가 다른 일들로 자신의 그 시간을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빈 공간의 그 소중함을 견디지를 못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 겁니다. 원래 기술 발전은 우리가 여유를 얻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함을 함께 더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중함을 위해서 소중함을 포기하는 역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안이 가득하고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괜찮다, 충분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사탄이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단한 악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소중함을 위해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중함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소중함을 자신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좀 닮아라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친구 누구 좀 닮아라.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던데, 누구 아빠, 누구 남편은 그렇게 하던데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닮으라 라는 말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나는 완벽하니까 나처럼 살아가 라고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나도 아직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붙잡기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방향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흠이 없으니 나처럼 살아가라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함께 일어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살아가 봅시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딸 루아에게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 된다 라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나고 좋은 아빠고 좋은 남자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좋은 아빠로, 좋은 남자로 저희 딸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 라는 말이 우리 딸에게 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더 좋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고 저를 지켜주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그를 지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로마의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왔을 때 장면입니다.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이 새로 와서 그곳에서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 왕도 로마의 군인들도 또 유대 지도자들도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치장과 화려함을 선보이면서 뽐내면서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는 모습은 행색이 초라했을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을 것이고 옷은 낡아버린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닮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높이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가지가 자신들을 높여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분장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거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빛난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이름이 빛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장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느꼈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이 나와 같이 여깁니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2년 동안 제대로 씻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버티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었고 내가 해야 되는 길이었고 내가 예수님과 약속한 길을 나는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티며 억지로 가는 길과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은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신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자신을 닮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과 약속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들을 닮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5사람의 평균이 그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신앙이 힘들 때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비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일을 겪은 그들을 보고 앞장선 신앙의 선배를 따라 징검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며 신앙의 길을 더욱 힘써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7구역이 난곡에서 신림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7구역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교회 올 때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십니다. 교회 올 때는 원래 그렇게 가는 거래요. 그리고 소풍 가듯이 오세요. 바리바리 뭔가를 써와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막 뭘 써와서 소풍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즐기시다가 힘을 얻고 소풍을 마치듯이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지금 연세가 94세이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을 거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힘쓰고,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예수께로 더욱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본받을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본보기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자주 알려주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항상 불평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다가 멸망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바울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개 같은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 이게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19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의 신은 배에 있습니다. 이 배라는 단어가 자궁, 복부, 우리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붙들고 싶은 것에 삶이 끌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계산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손해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일은 낭비고 손해며 땅의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기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경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고 응답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능력을 말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피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자신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절, 2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유혹이 있습니다. 흔들림도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향을 다시 똑바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붕어빵이 한번 되어 봅시다. 예수님 닮아가 봅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을 당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난당함이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이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힘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이겨가는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의 그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 왜 소중한지,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득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6년차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고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귀해서 제가 팔로우를 해놨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꽃 한 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까라고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알아본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만든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도 전도가 어려워진 그때부터 이들은 꽃 한 송이를 들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꽃만큼은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매주 성수동과 천호동의 로데오 거리,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는 곳을 매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꽃만 주는 게 아니라 꽃에 손편지를 적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아도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그런 축복의 말을, 편지를 적어서 줍니다. 근데 이 편지와 이 꽃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적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적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 한 송이라는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인이에요. 평일에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도 키웠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그만 멈춰도 될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 50송이를 자비로 살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매주 거기에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꽃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제 마음에 든 또 생각 중에 하나는 어디서 신앙을 이렇게 이쁘게 배웠을까? 누구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닮아가기로 했을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을까?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자녀들을 세우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있는 사랑받음을 알고 사랑 나눌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정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능력이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니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께로 갔다.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교회,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더 예수님께로 가는 교회,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땅의 계산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힘주시며 예수님이 구원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 일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